말씀으로 나아가기에 앞서서 오늘 이제 선택 게임을 좀 하면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선택 게임은 다 이제 언젠가 한 번쯤은 해보신 적이 있고 또 남이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건데 오늘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하게 될 겁니다.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어떤 너무나도 늘 우리의 인류에 큰 갈등을 주는 사항이죠. 자, 우리 함께 같이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고르시는 거예요. 자,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오, 짜장 많은 것 같아요. 다 두 번째 슬라이드요. 네, 이온 음료, 탄산음료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탄산이 월등히 많은데 이온이 한 박자 느림으로 마치 잘 들리는 것처럼.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혼자가 좋다, 함께가 좋다. 자, 하나, 둘, 셋. 네, 혼자. 네, 좋습니다. 다음 거요. 네, 음악이 좋다, 미술이 좋다. 하나, 둘, 셋. 네, 그럼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영화 보는 게 좋다, 독서하는 게 좋다. 하나, 둘, 셋. 네, 약간 흔들렸던 것 같아요. 독서는 내 인생에 전혀 없는 것인데. 네네, 좋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삶은요, 수많은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오신 것도요, 선택하신 거잖아요. 아, 오늘, 좀 피곤한데, 약간 코로나 때문에 요즘 좀 무서운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혹시 뭐 안 간다고 해도 지금은 뭐 괜찮지 않나? 나 말고 안 오는 애 훨씬 많은데, 이러면서 안 오실 수도 있었고요. 또, 그래도 가야지 하면서 오신 분도 계시죠. 이것도 다 선택이잖아요. 오늘 점심을 내가 먹을까 대충 때울까 이따 저녁에 맛있게 먹을까 이것도 선택이시잖아요. 모든 삶은요 이런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매 순간의 선택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는데요. 그것을 이제 결정하는 기준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한 사람, 이 교제할 때는 친구든 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회사에서 나의 상사든 누구든요. 그분의 가치관이나 인성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싶다, 어떠한 사람인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그가 선택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이제 가치관이나 인성에 대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대략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어떤 선택을 할 때 내 이제 가치관이나 기준들에 따라서 내 나름의 어떤 인성이라는 것이나 여러 가지들이 나의 삶에 이제 깔려온 그 베이스들에 의해서 어떤 것 하나를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사람은 이런 것을 선택하는구나,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기억에 남는 어떤 한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어린 시절 예능 프로그램 얘기하면 대략 이제 제가 어떤 시대의 사람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숨기고 싶었지만 아마 제가 얘기하면 나 그거 알아 하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우리 얼마 차이 나지 않으니까요. 제가 이제 봤던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그 MBC에서 했던 건데 일요일 밤에 이경규 씨가 나와가지고 그 양심 냉장고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프로그램의 풀네임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제가 외우지 못해서 읽어드릴게요. 이경규가 간다, 숨은 양심을 찾아서. 이게 숨은 양심을 찾아서였더라고요. 어쨌든 양심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냉장고를 주는 건데 이 프로그램을 만드신 그 PD님이요. 왜 만들었냐면 양심 없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 양심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싶었다. 뭐 이런 의미로 만드셨대요. 굉장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그것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양심 냉장고를 주는 다양한 이제 방법들이 있었어요. 이제 한 방법을 꾸준히 유지하면 그 이제 우리 국민들이 금세 이제 알아채고 이거 양심 냉장고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까봐 계속 그 방법도 바꿔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오늘 기억에 나는 그 맨 처음 얘기는 뭐였냐면 정지선을 지키는 거였어요. 신호와 정지선을 지키는 거. 그게 이제 첫 방송이었습니다. 그 모든 스태프들이요, 어딘가 이제 숨어서 그 이제 야심한 시각에서 이제 새벽까지 사람들이 거의 지나다니지 않는 그 길을 촬영하면서 이제 이렇게 차가 한 대도 없는데 정지선과 신호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냉장고를 주자. 그 당시 가장 비싼 가전제품을 줬다고 해요. 근데 그날 새벽 4시까지 기다렸대요. 첫 방송을 준비하면서. 근데 단 한 명도 신호와 정지선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스태프들이 처음에는 그래도 있겠지 하고 시작했는데 너무 없으니까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나라에 양심 있는 사람 없어요. 막 이러면서 그만하자고 했대요. 근데 이제 PD님이 이제 내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그만하냐. 좀만 더 버티자. 나는 오늘 기다리고 안 되면 내일 또 찍을 거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버텼는데 놀랍게도 버틴 지 13분이 지났을 때 첫 그 양심 냉장고의 주인공이 나왔어요. 그분이 이제 TV에 나왔거든요.
누군가가 이제 정지선을 지키고 빨간 신호등이었을 때 그 신호가 바뀔 때까지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정지선 안에서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경규 씨가 막 달려갔습니다. 저기요, 창문 좀 내려주세요. 근데 그분이 막 창문도 안 내려주고 막 가려고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해서 이제 창문을 급히 내리는데 말씀을 잘 못 하시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음주운전 아니야? 큰일 났네? 하면서 이제 말을 건네면서 보니까 이제 부부가 타 계셨는데 두 분이 다 지체 이제 장애인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기가 편치 않으셨던 거죠. 근데 이제 내리고 모셔서 이렇게 차도 한 대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는데 왜 지키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되게 불편하지만 힘겹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늘 지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시간에 내가 아무도 없고 그냥 가도 그만인 이 시간에 굳이 그 정지선과 신호를 지킨 이유는 나는 그냥 늘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분의 선택이고 그게 그분의 가치관입니다. 그분은 그냥 나는 늘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법을 늘 준수하는 것이 나의 가치관이고 그러니까 상황이 차가 많아서 위험하거나 딱지를 끊을 상황이라서가 아니라 그 누구도 한 명도 보지 않는 그냥 내 옆에 아내 혼자 타고 있는 그 상황에도 신호를 지키는 거는 나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 아무렇지 않게 빨간불일 때 기다렸다가 마음 급하면은 빨리 출발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모든 자잘한 그 삶의 그 타이밍과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의 선택들도 결국에는 급해서 그렇게 한 거야가 아니라요. 그냥 그 사람의 삶이 평소에 어떠했는가, 그 사람은 평소에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는가를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양심냉장고를 사상 처음으로 받게 되셨고 그게 이제 굉장히 감명 깊어서 놀랍게도 그게 이제 1회 방송분인데 그때는 인기가 없으니까 아무도 안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이 나면서 2회에 놀랍게도 똑같은 방송을 그 본 방송 시간에 재방송을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만큼 굉장히 이제 회자가 됐던 그 영상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택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빨간불 앞에서 내가 끝까지 멈춰 기다릴 것인가 지나갈 것인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말들 중에 난 선택장애가 있어요 이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우리의 선택장애는 언제 발생합니까? 뭐 먹지? 우리 뭐 먹지? 끝나고 어디 가지? 이런 거 할 때 나 선택장애 있어 네가 골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물론 선택하는 것이 분명 쉽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 선택하는 힘을 기른다는 건요 단시간에 빠르게 결단력 있게 뭔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속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무언가를 선택하느냐에 대한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자꾸 뭔가를 선택하는 일을 미룰 때는요. 실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기준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선택장애라는 것이 그냥 우유부단해서가 아니라 어떤 기준이 없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음식을 이제 시켜 먹는다고 합시다. 우리 뭐 먹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요. 나는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먹어야 된다. 이 기준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이제 설사 순 모임 중이어서 이제 돈을 걷어서 먹는다 하더라도 야야 우리 대충 먹지 말자. 그냥 뭐 떡볶이 먹고 뭐 어디 가서 분식 먹지 말고 우리 진짜 제대로 먹자. 나는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먹어야 돼.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런 상관없이 남들이 다 맛있게 먹는 걸 먹고 싶어. 그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게 기준이에요. 나는 무엇을 먹어도 맛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선택하는 거 먹고 싶어. 그게 기준인 거죠. 어쨌든 어떠한 선택을 할 때 내가 그러한 기준이 나에게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어떤 영역을 선택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갈 때는 그런 기준이 기반이 되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별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때는 내가 그걸 선택하지 말걸 이런 후회보다는 나의 기준에 혹시 잘못된 것이 있었나를 점검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점검했는데 내 기준이 옳았어요. 이 분명히 결과가 좋지 않았어도 내 기준이 옳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결과가 좋지 않게 나서 나는 서운하고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정확하고 정직한 기준에 따라 결정한 거니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하는 힘을 기른다는 것은 곧 어떤 기준, 내 삶의 기준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이 옳은지를 늘 고민하는 것들 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사역자로서 늘 항상 선택해야 되는 기준이 굉장히 항상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요, 제가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선택들을 해줄 때 내가 좋은 평을 얻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게 하셔야죠. 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 사실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되게 부단히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준을 갖고 있자.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이 기준에 따라서 그게 어렵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렇게 기준에 따라 말하다 보면요, 인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계속 확고하고 올바르면 당장에는 별로 좋은 평을 못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아, 저 사람 한결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의 기준 늘 오라. 사람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아. 라는 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진합니다. 그래서 청년부 안에서 그런 연약함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오늘 말씀에도요, 제가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오늘 말씀에도 그 아주 대단한 선택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보여주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어떤 선택이 여기 나옵니까? 믿지 않는 선택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때 믿지 않았냐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믿지 않은 것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적이 뭐냐면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은 달라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많은 사건들은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 말한다면 미라클이고요, 표적은 사인이거든요. 확실히 영어로 보니까 다르게 느껴지시죠? 어떠한 사인이에요. 어떠한 의미를 담은 나타남입니다. 근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적은 와 놀랍다 대단한데 이건데, 이 표적이라는 건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보는 거,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 살리고 안진뱅이 걷게 하고 뭐 오병이어 사건 일으키시고 이거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것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눈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습니다.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많은 이들에게 먹여지는 장면 또한 나도 그것을 먹는 그 순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지?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날에 비춰볼 때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안 믿을 수 있지? 그 얘기는 지금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 설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것은 아는 것과는 좀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내가 결단하는 거고 내가 결정하는 부분이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 의심스러워서 그렇다면 믿지 않았을까요? 막 짜고 치는 마술쇼 같은 거여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도 완벽했고요. 절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이렇게 선택한 거죠. 그렇다면 왜 그 표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38절을 보면 그 이유가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그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요한이 이제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러한 예언들은요, 그때 당시 이제 그 구약 성경 이 말을 하는 그 당시 이 선지자가 처한 당시의 상황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열린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에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이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심에도 왜 믿지 않을까라는 상황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 38절은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팔을 뻗어서 행하려고 하셨지만 그걸 누가 알아보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9절 40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 40절 말씀은요, 이사야서 6장 10절을 또한 인용한 건데요. 선지자로서 이사야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래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사람을 그냥 계속 선택해서 사는 거죠. 이거는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수는 없어요. 선택인 겁니다. 그것을 내가 실수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는 그걸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택하는 거예요. 뭐 그게 편해서든 그게 익숙해서든 그게 좋아서든 그게 믿음직스러워서든 뭐든지 간에 나는 그걸 선택한 거죠. 이때 당시 사람들이 그걸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마음의 상태가 떠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40절에 보면 그러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신 분이 존재한 거잖아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더 너네 절대 못 믿게 할 거야. 이렇게 하셨다는 건가?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버리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향해 눈을 뜨고 보기 원하는 이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또 깨닫고 돌이키려는 사람들을 억지로 완악하게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런 기회 너네한테 없어.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너무나도 오랫동안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설득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완고하게 한다는 거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그러도록 내버려 둡니다. 내가 더 이상 설득하고 내가 어떻게 이제는 더 이야기해도 듣지 않기로 결정한 이들을 향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우리가 가끔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의 차이가 뭡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유치부 사역할 때도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전도사님, 저는요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일요일날 놀기도 좋은데 왜 굳이 교회를 와야 되죠? 그냥 나중에 거의 죽을 쯤이나 할머니 됐을 때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이 삶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이 뭐가 다르지? 때로는 어떤 분은요, 우리 집안 전체에서 나 하나만 교회 다닌대요. 나만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 빼고 모두가 잘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집사님이 있어요. 막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왜 저만 안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오랜 세월 막 해석해 보셨대요. 이게 훈련인가? 이게 시험인가? 믿는 자로 하여금 이겨내고 견뎌내라는 건가? 뭘까요? 사실 잘 몰라요. 그게 시험일 수도 있고요. 그게 그렇지 않은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제가 그것을 결정하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뭐냐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나서서 작정해서 망하게 하시고 걷는 걸음걸음마다 걸림돌 넣어서 망해봐라, 망해봐라, 떨어져봐라, 떨어져봐라, 차여봐라, 차여봐라, 슬퍼봐라, 슬퍼봐라, 아파봐라, 아파봐라, 이렇게 하는 저주 같은 개념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고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셔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만 하나님의 나의 삶의 창조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냥 다 내 힘이다, 내 의지, 내 능력이다라고 하면서 내 자신만을 의지하며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사는 거. 그리고 그걸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그게 심판인 거죠. 하나님 없어도 돼요 라고 결정한 사람들에게 그냥 없는 것처럼 있으신 거, 없지 않으신데 능력 있으신데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냥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힘이 되지 않는 상태로 그냥 있는 거, 그게 사실은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은요,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표적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로 결단한 건 결국에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고집스럽게 난 안 믿어, 난 안 믿어,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 못마땅해, 나 예수 싫어 라고 결정하는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냥 내버려 두는, 그래서 결국엔 더 그냥 그들로 하여금 멀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지, 그러지 않고서 이걸 어떻게 믿지 않기로 결단할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귀와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요한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들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서까지도 구원의 그 역사를 펼치기 위해 이 땅에 그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보이시고 그분들 통해서 많은 표적들을 보이시고 나타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로 인해서 다른 역사가 또 나타납니다. 어떠한 역사이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배제된 사람들, 구원과 거리가 멀다라고 여겨진 그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분에 따르고 믿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구원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냥 이 정통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구원의 영역이 이제는 사람들이 볼 때는 더럽고 많은 종교가 섞여 있고 옳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됨으로 오늘 우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벗어나서 이제 구원이요, 모든 생명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런 것이죠.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자, 믿지 않기로 결단한 자가 있다면, 반면에 믿기로 결단한 자들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그 생명 있는 말씀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난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내 삶에 전혀 표적이 없습니다.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다들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래도요,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참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믿기로 결정했어요. 믿어져요. 너무 믿어집니다. 너무 믿고 싶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내 믿음이, 내가 믿음이 있는 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된 관리들이 두려워했던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인데요, 그들은 평신도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람들이고요,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율법을 공부했고 율법을 열심히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일상 속에서 그 율법들을 지키게 하는 것에 굉장한 열심과 그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 저 율법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은 그것을 의로 삼았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요,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싸우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이 바리새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이스라엘이 식민 지배를 받았던 거 아시죠? 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뭐 이런 로마 이런 이제 그런 제국들로부터 700년 이상 식민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있어요. 어떠한 메시아냐면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키고 독립시킬 어떤 독립투사 같은 메시아예요. 우리를 다 건져줄 그 어떤 강력한 파워와 힘이 있는 그런 투쟁가, 이러한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런 우리들이 가진 힘만으로는 절대 이 제국들과 싸울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야 돼. 이런 정치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가 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메시아가 오지? 이걸 고민했어요. 근데 고민하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게 뭐지? 하나님이 우리를 옳게 평가하시는 게 뭘까라고 생각한 결과 바리새인들은 그게 율법 준수였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돌아보니까 이 메시아 구원자가 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율법 준수에 대한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점수를 높일 수 있을까? 일단은 부정하고 불결하고 옳지 않은 것들을 이 회당에서 내보내자. 우리들로부터 출교시키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뭐 세리장, 뭐 이런 이제 그 누구죠? 창기라고 말하는 창녀들, 이러한 분들이 그 성경에서 소외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배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결하고 이렇게 우리의 율법 준수를 훼손시키는 이러한 존재들을 우리가 다 공동체 밖으로 내쫓자. 그렇게 해야 우리가 기본 점수를 높일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룩성의 훼손을 가져다주는 존재들을 싫어하고 더럽고 부정한 존재로 여겼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리의 친구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고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시고 이런 일 막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쫓았는데 그들과 어울리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주 엉망진창이죠.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파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거, 이 율법 준수라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이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구원에 이르겠다라는 비본질이거든요. 구원은 결코 우리의 열심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아시죠? 그것을 계속 말씀으로 전해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비본질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완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하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 본질에 초점을 맞춰서 사역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시킬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세리든 누구는 다 구원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본질만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냐, 어떤 삶을 사느냐가 예수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신다. 그것만 중요하죠. 그게 본질입니다. 그게 복음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것을 계속 불편하게 여겼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관리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면 출교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출교의 대상인 게 그냥 교회 나가는 정도 아닌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 나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너 이제부터 서부교회 나오지 마! 하면서 내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수치와 그 불편함과 서운함과 속상함과 상처가 말도 못할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출교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삶의 전반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종교기관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시민권을 상실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가 없고요. 사회생활도 어려워져요. 이 관계성 안에 사회생활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갑자기 확 깎이게 되고 어떠한 재정도 다 잃게 되고요. 자녀 교육조차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여기서 살지 마. 나가. 이 땅에서 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요라고 말할 자신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나도 그 상황이라면 말하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43절 볼까요? 요한은요, 결국에는 믿었지만 표현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마무리합니다.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결국 예수님을 믿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이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요한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이 앞서려고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인정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욕구, 어떠한 곳에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싶은 그러한 욕망들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있어요. 사람만이 주는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그들에게서 얻는 영광이 있습니다. 돈, 권력, 명예, 자랑, 편리, 안락함, 쾌락, 칭찬, 인정, 행복,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좋아요에 왜 목마릅니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야, 너 정말 너무 도전이 된다. 너 정말 멋있다라고 말해주는 거 너무 뿌듯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그것이 나를 굉장히 옥죄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도요,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둘러싸고 나를 평가하는 이 공동체원들이 나를 굉장히 신앙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을 텐데 내가 거기서 흐트러지면 안 되지라는 욕구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라는 욕구보다 커지는 것은 사람의 영광이 앞서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이 자리에 예배 나올 때 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요. 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의 한 주간의 그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내가 그래도 나와야지. 내가 그래도 순장인데 내가 안 하면 내가 실망하겠지. 나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어. 이러한 마음들이 앞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평가, 사람의 기준, 사람의 영광이 더 앞선다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한 나 또한 누군가를 평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쟤는 왜 저럴까 하는 평가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도와준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거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평가보다 내가 하는 평가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당신이라서 얘기해 주는 건데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도 우린 고민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조언이라면 할 수 있겠지만 그 말 때문에 이 사람이 사람에게 흔들려 버릴 것 같다면 그 말조차도 내가 하고 싶은 감정을 누르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관원들에게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결정하면서 바꿨을 거예요. 예수님이 저 멀리서 오시는 거 보면 그래 저분이지, 저분이 생명이시지, 저분이 능력이시지 알아 하면서도 현장에 돌아와서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과 마주치고 눈이 마주치면 그러면 이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 눈앞에 있는 그 안락함이 그들에게 주인인 겁니다. 선택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다른 하나는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요 그동안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저 예수님 너무 중요해요 라고 말해도요 결국 예수님 선택 안 했으면요 이제 안 중요한 거예요. 선택은 그런 겁니다. 선택은 그런 거예요. 내가 뭐 하나 결정한다는 건 나머지 선택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결정한다는 건 이제 이것만 중요하지 이거 안 중요하다는 거지 나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 결정한 거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무리 사랑했던 것이라고 해도 버리는 순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다른 것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선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섬김의 삶, 낮아짐의 삶, 때로는 포기하고 내어주고 죽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교 불가한 영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교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과 자꾸 비교하고 선택하는 일들을 하고요. 끝끝내 비교하다가 이것이 더 낫다 싶으면 그래 예수님 나 사랑하니까 잠깐 이거 선택하고 돌아와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선택하는 힘을 기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본질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더 사랑하는 것에 인생이 지배당합니다. 이성교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면 선한 이성교제이지만 이 사람과 교제함으로 인해 내 인생이 지배된다, 내 시간이 지배된다, 내 감정이 지배된다라고 한다면, 내 신앙조차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민해야 될 영역입니다. 직장생활, 학업, 스펙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우리의 삶이 있게 됩니다. 더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우리는 붙들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필요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명보다 나에게 어떤 것보다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사랑, 나의 선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고백을 담아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